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량진 쪽에는 별로 올 일이 없는데요. 저희 남편이 지난달에 송악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하루 갔다 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송악대 교회를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해서 세운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 옛날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분립해서 개척할 생각을 하셨나 싶어서 참 놀라웠고, 또 그때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노량진 교회도 든든히 더 서가고 또 송악대 교회도 아름답게 서가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노량진에 2개가 있는 거가 제가 마음에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더 이 교회에 와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저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 기도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서 제가 참 민망한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온 건 기도를 잘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칠 게 많아서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좌절을 많이 겪고 엎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또 다시 부수수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겠어요. 다 그 이름은 알 수 없는 다 무명의 기도자들이지만 역사를 이어가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꼴 기도생활 이렇게 말해도 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의무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또 겉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일수록 기도에 대한 낙심과 좌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부담이세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부담이세요? 그런 힘든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문제가 태산인데 이러고 와서 기도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기도 자리에 가서 쉼을 누려야지. 기도의 자리가 나의 쉼이지. 이러고 와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이 웃으시는 의미가 뭘까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한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주님은 너희가 나와 연합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 시간이 쉼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을 많이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 이꼴 기도생활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인데 가장 복음적이어야 될 기도가 또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뭔가 노력해서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케이, 이제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 구원으로 기도의 자격을 딴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도 열심히 끝까지 많이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된 사건이라면 기도도 사실은 전적인 은혜인데 어디서부터 이게 삐끗하게 어긋났는지 그 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자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기도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답답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인데 그 시작점에 들어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물론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느긋했다가 또 어느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얼른 또 화들짝 놀래갖고 아이고 사모가 돼갖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이런 저의 기도에 이런 부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역을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어떤 때는 성도들이 뭐 중환자실에 있고 입원해 있다 그러면 이 밤에 자도 되나? 나는 밥을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반면으로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데 은근히 기도 안 하는 사람 째려보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한대? 장로님이 기도 안 하고 누구도 막 기도 안 하고 말은 안 해도 제 마음에 그런 판단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게 기도는요 행복이 아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이 열리고 진짜 기도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가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셔서 기도가 생명이구나, 기도가 사랑이구나. 그리고 제가 붙잡게 된 것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기도도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저희 남편하고 똑같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저희 목회 이렇게 3대째고 주변에 목회하는 분들이 거의 친척 중에 많으시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마음에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은 정말 성경에 있는 거와 같은 것일까? 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엔 써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올라오면서 사모가 되고 보니 나는 진짜가 되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네.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질문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 앞에 써서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이건 왜 이래요? 이러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제 평생에 기도의 질문을 했다가 꿀밤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은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어떤 때는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적어서 기도를 배워갔어요.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가 배워가면서 또 기도를 실습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혼자 스스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 학교에 입학해서 학생이 되어 스스로 하던 제게 공동체와 더불어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함께 이 기도를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배우게 된 거죠. 23년 전에 저희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교회 버스에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써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또 은사를 강조하던 교회였는데 실제로 부딪힌 현실은 교회가 건축되다 중단되고 교회 부채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강제 사임하고 한국 교회가 가진 총체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도들의 생각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부딪힌 이 현실은 이게 뭐야? 기도가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런 당황스러움이 성도들 안에 기도에 대해서 깔린 생각이 되었어요. 불가능한 현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좌절.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쓰셔서 그러면 진짜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2사람, 3사람, 5사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가 중보기도 팀이 되고 학교가 되고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구하는 중보기도 사역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성도들과 함께 씨름하며 배워온 것들이 저의 기도 강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으시잖아요. 한 가지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는 기도가 기쁜가?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행복한가? 이 질문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쁘지 않고 의무감으로 여겨지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는 진리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혹은 중보적 기도, 저는 이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는데 이유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이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흥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흔들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응답은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내 아들, 내 딸, 남편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저희 친정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막 아버지를 소환하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며요. 내 상황 보고 있잖아요. 좀 예수님께 말해갖고 어떻게 좀 해봐요. 아버지 천국의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건 진리였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너무 깜깜해서 나 오늘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정도로 깜깜한 날도 앉으면 제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 진리로 허리띠를 딱 떼고 앉으면 다시 기도가 열리고 간절해지고 깜깜한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터널 한가운데 앉아있는 기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굴에 막힌 게 아니고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빛이 보여요. 터널을 빠져나갈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낙심이 들어오니까 터널 끝이 보이는데도 이제 더 가기 싫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를 살리는 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것을 먼저 첫 시간에 나누고,
그리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는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몇 가지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기도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시간에 중보기도 학교에 자원해 오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학교를 끝내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배워보고 싶어, 그래서 오긴 했지만 이 학교 한다고 뭐 기도를 잘하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동안 뭐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무슨 기도를 잘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마음도 그랬어요. 질문하면서도 학교 한다고 뭐 기도를 잘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과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바뀌었어요. 왜? 진리를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된 거예요. 중보기도 학교를 여는 이렇게 교회 측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죠? 기도학교를 잘 수료하고 이분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학교를 열거든요.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요. 그런데 기도학교를 끝나면 100명이 신청해서 수료를 하고 나면 기도 자리에 계속해서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10%,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기수를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겠어. 이거를 끝나자마자 수료증을 드리지 말아야 되겠어. 기도 실습을 하고 기도 실습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수료증을 주면 그 다음에는 몸에 좀 익으니까 기도하러 오시겠지.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료증은 3개월 동안 저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쭉 교회 안에 기도원처럼 기도실이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회 일을 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시고 거기다 사인하시고 그 3개월 동안 하시면 그때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교인들이 너무 착하셔요. 그까지 수료증이 뭐라고요? 3개월 동안 오셔서 매일 기도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좀 한 20% 정도 기도 자리에 남으시고 많을 때는 뭐 한 30%. 근데요, 제가 진리를 붙잡고 나서 첫 시간에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학교를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되실까요? 그러면 다 아무 말 안 하시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진리를 꽉 붙잡고 나니까요, 기도학교를 수료하고 기도 자리에 남으시는 분들이 70%, 80%, 나중에 90%까지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남는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강사가 잘 전하면 기도를 할 거고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랑 아무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기도의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누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길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면 제일 정확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옷을 입고 주님과 대화했을까요? 벌거벗고 대화했을까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곁에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기도에 대한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새가 지저귀네요. 토끼는 뛰어다니네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쟤는 목이 길지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유 쟤는 기린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쟤는 이제부터 기린이라고 부르자. 쟤는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한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쟤는 부엉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쟤는 이름이 부엉이야. 이런 시콜콜한 대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깨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 에덴 동산을 불칼로 천사들로 막으시고 못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요만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구약의 제사. 잘못해도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완전히 닫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너무 수고로웠고 자주 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뻘거벗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는 못 나가고 그것도 제사장이 대신해서 나아가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에덴을 회복했다. 이젠 하나님께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뭐든지 다 구해도 되는 그 자녀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기도할 자격을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잃어버렸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밥 먹고 그냥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것만 나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마치 탯줄을 통하여 엄마의 생명을 공급받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방식이 새로워졌어요. 말씀을 읽어야 그게 내가 양식이 되고 기도를 해야 호흡이 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또 로마서 6장 40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말이 복음의 비밀을 닮은 말인데 이 비밀은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인간이지만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는 에덴이 회복됐어. 난 하나님께 나가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기도의 진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볼까요? 기도가 너무 좋다 이러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노량진 교회는. 근데 노량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다 그래요. 정직한 얘기예요. 기도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뒤집어서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게 정직한 것 같은데,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 안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또 있잖아요.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담, 그죠?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안 하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둘 다 부담스러운 거야. 하자니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그것도 좀 찝찝하고 부담스럽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이제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서 아유 형제님
어려운 일도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이번 주에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99%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사업이 좀 풀리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 남자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못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나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이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다가 이러고 나가갖고 되게 뻔뻔스럽네 막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뻔뻔스럽지만 쭈뼛거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녀의 DNA를, 기도하고 사는 존재라는 DNA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에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과 이렇게 쭈뼛거리는 관계 아니고 친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 에덴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권능은 에덴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성구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까요?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히냐면 이렇게 읽혀요. 아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기도하는 건 구한다고 안 쳐주실 거야. 구하라. 구해. 그 정도 되겠어? 좀 적극적으로 구해봐. 찾아. 아유, 너는 그렇게 희미하게 기도를 하냐? 좀 제대로 찾아봐. 두드려. 내가 네 기도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야, 조는 거냐? 좀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해봐. 두들겨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이 구절을 보통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런 뉘앙스예요. 구해. 구해도 된다. 찾아도 돼. 두들겨. 밤낮 상관없어. 잠 깨울까 봐 눈치 보지 말고 막 두들겨도 돼. 뭐지요? 기도에 대한 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기도 이렇게 해도 된다.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찾고 마음껏 두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는 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기도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면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하세요? 우리 전도부 장로님도 제가 제일 여기 와서 먼저 뵀는데 이제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항변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머, 내가 부처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군요. 몰랐어요. 이러고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뭐 자기네 믿는 종교니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요, 들어서 외워서 아는 것 같지 이걸 나의 삶의 간증을 넣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딸이 둘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큰애가 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전도를 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막 건물마다 십자가들이 다 상가에 있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 친구를 데리고 집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왜? 그랬어요. 순순한 애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들 보이지?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들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영이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질문을 했어요. 순순하지 않고 영이 뭐야?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저희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이랬어요. 영이라니깐 이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른도 이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불교 믿는 사람도 방언하고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자기네 나름대로, 또 무속인을 섬기고 무당 국거리를 해도 병이 날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에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채를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심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 사역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호텔방에 갔더니 호텔 이렇게 벽장을 여니까 카페트가 잘 세탁이 돼서 이렇게 찢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카페트 꺼내서 여기다 바닥에 놓고 기도하라는 거.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하여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그걸 하라고 호텔방에 카페트 요만한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서 천장을 보니까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뭐지? 이러고 보니까 키블라라고 메카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도하려면 이 카페트 깔아놓고 요 방향으로 기도해, 이런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부산에 살 때는 저희 집 앞에 무당 할머니가 사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의 모를 섬기는 할머니래요. 근데 저는 겨울에 막 추워갖고 겨우 고양이 세수하고 막 이렇게 둘러쓰고 막 새벽 기도 갔는데 그 할머니는 아무리 추워도 목욕제게 하시고 이러고 뭐죠? 제사라 그래요?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골목이 요만하니까 딱 마주쳐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아래위로 훑어보고 얼마나 재수없어 하시는지 몰라요. 부정 탔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낮에 골목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댁, 우리 딸도 예수 믿는다오. 우리 딸이 일본에서 예수 믿게 됐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성과 열심으로는 제가 감히 쫓아갈 수 없지만 그들 안에도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게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됐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서 있어요. 이 그림을 제가 도표를 하나 보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두 번째 단계부터 중간부터 보는 그림이고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심어주셔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도할 문제인데, 이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부담을 주시고 기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시작한 거면, 내가 기도를 흐지부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희비시시하게 기도하고 내가 잘못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이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라도 기도 자리에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직접 이루신다는 게 기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도록 하셔서 주님이 친히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게 기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요, 기도의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야, 너무 놀랍잖아요. 벌써 내가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는 이미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믿어지는 마음이 드는 게 기도의 세 번째. 믿어지는 마음이 들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오는 게 기도의 네 번째. 그러니까 기도의 단계로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주님이 시작하셔서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응답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목적은 주님 그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저의 목적이고 응답은 당연히 선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과일나무든지 이렇게 유실수들을 보면 아주 작은 열매가 처음에 맺혀서 점점점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되실 때 기도 응답은 열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목말릴 때에는 기도를 해도 늘 힘들고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한 게 이 문제 응답되면 이 성도가 태어나면 이 성도가 입원하고, 제가 교회가 보면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장례도 한 대여 6건, 수술한다고 아침에 올라오는 그런 리스트도 뭐 6, 7건, 또 뭐 중환자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사건 사고가 한 20, 30개는 계속 올라오는데 이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이 기도 해야 되고 이 기도 응답 받으면 이 기도 해야 되고 언제 그게 끝나요? 그런데 그러면 지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내게 목적이시고 목표고 나는 그분 안으로 나의 기도가 들어가도록 힘쓰면 응답은 주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맺어가실 거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의 계획 속에 그 일은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사랑부가 있어요. 장애인 부서예요. 근데 이 사랑부가 지금 굉장히 달라졌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부라는 부서가 생기기 전에 장애인 엄마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아픈 게 하루 이틀의 끝남, 한 달 아니면 길어도 뭐 몇 년 이러면 견딜만 하죠. 그런데 내 평생의 이 애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 얘 빨리 보내고 나도 보내고, 그게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는 오는데 그냥 기도해도 얘는 안 바뀔 거니까, 낫는 게 아니니까 뭔가 나을 걸 기대할 때 소망이 있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부라는 부서가 꾸려지고 제 안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이니 잘 돌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으니 이분들은 잘 돌봐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분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제게 눈도 열어주시고, 애들에 묶여 있으니까 교회 와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고 또 가까이 모일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고 이래서 중보기도를 학교 했는데, 이분들이 진리를 붙잡고 나니까, 진리가 뭐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 아이가 언제 변할까, 내 시험은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적이야, 목표야, 이걸 딱 붙잡고 나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놀라운 건 이분들이 사명자로 쓰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봉사는 못해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 나 중보기도자들구나,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북한을 위한 중보자가 된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게 매일의 기도 제목에 들어갔는데, 남북이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한국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고, 일단 뭐 이렇게 믿음 자체가 다른데, 근데 우리가 북한 엄마들하고 하나 되기가 제일 쉽구나. 왜냐하면 너도 장애인 엄마, 나도 장애인 엄마, 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네가 알지, 이걸로 하나가 쉽게 되겠구나. 우리 아이와 우리 장애인 부모들이 남북을 잇는 복음의 가교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자로 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사명자다, 본인들은 잘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얘들이 열어주고 있으니 얘들은 자기의 몸을 들인 선교사라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들 마음에 그게 감동이 돼서 지난달에 태국 장애인 공동체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10명이라고 하면 아이 10명, 선생님 10명, 부모 10명, 돌보는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선교팀을 꾸려서 갔다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어떤 사람의 인생도요, 의미 없이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숨만 쉬는 사람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저 병든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정도로 해갖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이 주님이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장애인도 큰 사역할 수 있고 장애인 부모도 이 땅의 사명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붙잡아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은 뭐냐? 기도를 할 때 태산이 옮길 걸 믿는 믿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를 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가 초라하든지 어린아이 같든지 유치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좀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구원이 망하죠? 이 지점에서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한데. 네, 다 아시는데 그냥 지금 열중하셨어요. 네, 구원이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혈로 십자가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시고 십자가 예수님 그 순종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그 구원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처럼 기도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오라고, 나와 그러면 내가 그걸 너에게 믿음으로 인정해, 내게 나오면 반드시 상을 줘,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골고다를 통하여 아버지의 보좌로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아우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로마서 8장 27절 우리를 기도를 대신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안 하고 따라 망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제게도 기도 응답의 좌절이 있지요. 정확히 평생 기도하면서 교인들의 이렇게 뭐 아프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0년 평생에 제가 하나님 제 생명과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5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살려주셨는데 4명은 다 데려가셨어요. 그 중에 2명은 제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청년 둘인데,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의 형편만 아는 청년, 20대 청년 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세월에 나눴지만 최근 2, 3년 전까지 기도했던 그런 이들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제 생명과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데 제 생명과 바꾸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을 데려가셨어요. 본 적도 없는데도 너무 보고 싶고 아직도 살아있는 그 아이들의 카톡에 제가 어떤 때는 기도를 남기기도 하고 문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저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셔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게 하신 이유가 제가 진리를 붙잡고 제 기도 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20대 청년인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섰다가 주 앞에 간 거예요. 아이의 노트북을 보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그 아이의 노트북에 빼곡하게 써 있는 것을 엄마가 보여줘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픈 동안에 그 암으로 투병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 수많은 기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었고, 그 부모가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가 망한 것입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이들을 보내실 때 세우셨던 계획을, 그들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조금 줄였는데 우리 함께 좀 읽으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중보적 기도 세미나라고 이렇게 단어를, 중보적 기도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잖아요. 누가 감히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기도만 중보 기도인 것이죠. 그죠?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보적 기도라는 말을 중보 기도 혹은 기도라는 단어로도 치환해서 쓰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인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냥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기도한다면 중보적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 중보기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이끄시는 주체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같이 써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와 중보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거 하나고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존재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거가 기도인데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거죠. 노량진 교회처럼 복음이 분명하니까 제가 이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내 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 뭐 이렇게 나눠서 보통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너무나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주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량진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교회니까 내가 출석하고 내가 우리 어르신 때부터 다녔던 내 교회니까 기도하지 만약 내가 노량진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면 노량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니까 기도하지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이 기도할까? 이 질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방은 누가 지킬까요? 막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지킬까요? 군대에 있는 애들 20대 애들이 무슨 나라를 지키겠어요? 군대 애들 보낸 엄마들이 지킨다 그래요. 맨날 우리나라 이 국방을 위하여 아들 군대 보내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끝나나요? 제대원에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언제요? 고3 때. 근데 걔가 대학 들어가면 그 기도가 끝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위하고 교육계를 위하고 국방을 위한 중보기도 같아도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연장선 속에 있는 거라면 그걸 어찌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거기에 내 기도를 싣고 보면 나를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중심은 내가 있고 나의 확장으로 내 나라,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중보기도, 중보적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드려요. 그냥 무조건 앉으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아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보 기도가 될 수 있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해 주실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기도를 싣고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요, 어느 권사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숙제하시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남편 알코올 중독 폭력. 하나님 언제 끝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잠잠히 묵상하니 예수님은 그 남편 못 고칠 리 없으시고 내 사정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다 아시죠. 주님 능력 있으시죠. 주님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꺾어지고 이 남편이 속히 돌아오게 하십시오. 예전에는 한탄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자기 영적 분위기가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미 예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사건들은 그 당시에는 간절했지만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고 그거 하나 남았지 나머지는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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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가 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으면 기도가 달라지고 보이면 달라지고 사랑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기도의 진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할게요. 기도는 에덴 동산, 기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하시고 기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셔서 모든 기도는 원래 성경적인 기도로는 중보기도 한 가지뿐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가 나의 기도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나는 이 말씀 중에 이거 붙잡았어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 이 세미나 뒤에 보니까 백지도 있고 옆에 공란도 있던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길게 적기 어렵더라도 한 줄이라도 여러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뭐 잘 적으시려고 하실 거 없이 자기가 볼 거니까요. 뭐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나 문장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필이 필요하시면 손을 드시면 뒤에서 전도사님이 주실 것입니다. 네. 네, 적으셨으면 우리 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적는 걸로도 정리가 되고 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정리가 되거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짧게 있잖아요. 제가 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첫사랑부터 말하지 말고 오늘 강의 들은 거 적은 그것만 나누는 거예요. 두 분씩 짝지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짝이 없으신 분은 일어나시면 아마 뒤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 적어주실 거예요. 두 분씩 이렇게 남자분 두 분 하시고 여기 앞에 계신 두 분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옆에 분하고 바꿔서 한 분이 계속 하시기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말씀 안 하신 분이 해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잠깐 나눌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신 것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기도로 하고,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실제로 기도가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 발표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 제 안에 이 기도가 좀 안 되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부분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 저 기도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듣고 주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들으니 소리를 낼 때 어떤 좀 영적인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내든 적게 소리를 내든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자기의 말로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를 일으켜 주세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끙끙거리는 기도 자리가 없이 어떻게 깊고 유창한 기도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끙끙거리고 기도가 안 돼도 이게 나의 기도의 첫발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니까 기도의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해서 일으켜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딸이 기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노량진교회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 같다가도 내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가 없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기도가 답답하고 안 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주님의 길이와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 넓이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정직하게 기도가 안 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게 하셔서 낙심한 자리, 좌절한 자리, 아버지 답답한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누추한 심령, 그 답답한 심령, 안타까운 심령,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심령들이 하나님 오늘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답답한 차로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로 회복되고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이끌어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오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붙잡고 나눈 것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흔들거리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니 이후로 나의 기도가 진리의 굳건히 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자들이 주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 엉터리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며 나의 기분을 바꾸며 나의 감정을 바꾸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진행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일하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역사 이루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으로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이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이 계속해서 열어지도록 오 주님 더 일하소서. 주님 더 일하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기도자를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이루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처럼 치성을 들여 간절함으로 허공을 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조치를 취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망할 수 없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의 축복, 기도의 기쁨, 기도의 행복을 누리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들에게 들은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기도의 개인의 기도 자리가 무너져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골방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행복하고 기뻐지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기도자들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도 주님이 더하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기도를 모든 주여 참가자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